성경 봉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신약 316쪽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전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경험과 함께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제목이 자녀는 부모와의 바른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가정생활 속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그 본문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관계인지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자녀와 부모와의 바른 관계에서 첫째는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 말씀이죠.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절 그 주제가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주 안에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클 때는 아버지 말이면 법이었어요. 옳든 그런 상관없어. 그냥 한마디 명령 떨어지면 그게 법이었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는 않더라고. 자기가 판단을 해. 옳은 건 듣고 옳지 않은 건 안 듣고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클 때하고는 지금 그 자녀 시대하고 엄청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시대에는 우리들이 클 때는 순종이야. 무조건 순종. 그러니까 아버지 말이 무조건 순종이라니까. 그리고 남편 말에도 순종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판단에 의해서 때로는 순종하고 순종 않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옳고 그름에서 또 판단해서 순종하고 순종 않고 많은 세대 변화가 와 있죠. 자녀들 클 때도 그렇고 우리가 클 때 그 자녀들 요즘 시대의 그 자녀들 클 때도 그렇고 다 이게 다 틀려요. 그만큼 사회가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그래요. 여기서 주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듯이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효도는 성도의 도리라는 것을 말하는데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반드시 효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이 성경에서 또 보면 순종의 인물이 있어요. 이삭을 보면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주 우리에게 각인될 정도로 그렇게 보여주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3대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었죠. 이삭은 독자 이삭 100세 얻은 아들이에요. 100세 얻은 아들인데 뭐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정확히 뭐 나이를 기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시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7, 8세 정도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2장 9절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넣고 여기서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다. 그러니까 17, 8세 된 청소년을 아브라함이 117, 8세에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결박해 제단에서.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든지 부르치고 도망갈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시대는 더한 것 같아. 우리 시대보다. 아버지가 결박해서 뭐예요? 제단을 나무 위에 놓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칼로 찍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에요. 잡으려고 동물 잡듯이. 이어서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대단하죠?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이삭도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나 또 이삭은 아버지 말에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제단 위에 결박해서 놓고서 칼 내려치는 순간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종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죠. 이삭은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하죠. 바로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 안에서 옳은 것에 대해서는 100%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야, 주 밖에가 아니고.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말할 때는 부모 말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순종이 이 100%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삭을 번제를 드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순종을 받다 이 말이에요. 100%의 순종을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받다 이 말이야. 또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받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이 나와요. 창세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100배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이삭의 장면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주 밖에가 아니고 주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말이라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 같은 경우도 그렇죠. 가정 같은 경우도, 그리고 교회 같은 경우도, 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어서 불순종의 인물이 또 볼 수가 있는데, 민수기 16장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나와요. 이것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영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죠. 그 과정에서 광야 생활이 시작되죠.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힘든 거야. 쉽게 얘기해서 보름 정도면 충분히 갈 거리인데 불순종하다 보니까 이제 한 40년을 돌게 되죠. 광야를 돌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반역자가 나와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자가 나옵니다. 모세가 지도자죠. 그러니까 부모 역할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세웠죠. 지도자를 세웠어. 이스라엘 영도자로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모세는 부모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 역할을 하는데 반역자 이렇게 나온다니까. 반역자가 나와. 쉽게 해서 가정에도 마찬가지야.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가 주 안에서 이렇게 훈계하고 하면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자녀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배워야 돼. 지금 이삭을 통해서, 이삭 인물이라는 이삭을 통해서 100% 순종을 받습니다만은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된다면 주 안에서 하는 말은 100% 들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따라서 불순종 인물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럼 교회. 그럼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담임 목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쭉 성도니까 이제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장로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맏형격 역할을 하는 거야, 장남. 그리고 권사님들은 뭐예요? 장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지. 물론 우리 같이 다 같은 성령님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반역자도 나온다니까. 부모에 대해서 막 대항하고 막 반역하는 이러한 맏형들이 나오고 장녀들이 나온다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그러죠? 물론 잘못하면 뭐라고는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건의할 수도 있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잘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잘하려고 하는 그 부모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자기의 뭐 서운함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섭섭함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시험이 들어서 뭐 이 부모인 부모 역할을 하는 목사인데 삿대질하고 대적질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치도 않지만 하나님은 심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불순종의 인물 고라나 다단과 아비람 같은 경우는 반역을 하다가 무슨 결과를 맞았느냐. 땅이 갈라져서 땅이 삼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불순종과 순종의 차이는 엄청 크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순종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광야 생활을 우리가 보니까 그렇죠. 40년 뺑뺑 돌면서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불순종 원망은 천국을 못 가. 가난을 못 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한테 불순종하는 자녀는 결코 우리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천국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큰 그 숙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 말에 절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간에 하는 말은 정말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방해를 하는 거나 똑같더라니까. 광야에서 마찬가지고 모세와 그 일당들 보면, 그 일행들 보면 반역자 나왔다면 심판을 다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심판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죽지요, 누구든지. 죽음 앞에 딱 죽는 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 딱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불순종하느냐 순종에 따라서 결과는 판약에 틀려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열심히 축복합니다. 첫째,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꼭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열심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2절이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것은 10계명 중에 5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10계명 이제 5계명인데 부모 공경의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이게 답이죠. 지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생명만 뭐 길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경을 하면 복을 받아요. 공경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성경에서 본 그 공경 인물을 보니까 룻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도 대단한 여인이에요. 룻기서 1장 15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각본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서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되리. 어머니께서 주신 곳에서도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시길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나오미 시어머니죠.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모함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면 관계 시아버지도 죽고 또 남편도 죽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두 아들 죽고 세 과모만 남은 거야. 나오미 시어머니. 그리고 이 룻을 비롯해서 또 이렇게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니까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 하나님 믿는 어머니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친정인 모압 그 땅을 등지고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이죠. 자기 나오미의 나라 시께서 본국으로 이렇게 다시 모압에서 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대단한 여인이에요. 웬만한 여인 같으면 이 시어머니 혼자 남았는데 또 재산 다 잃었는데 어떻게 공경하냐 이 말이에요. 뭐라도 있어야 있는 거 가지고 공경한다고 하는데 재산 다 잃었다니까. 가지고 온 거, 처음에 가지고 온 거 다 잃고,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다 과부도 되고 뭐 재산도 다 날아갔고, 그러니 너는 그냥 남아 있어라. 그냥 나를 따르지 마라. 나한테 가야 얻을 것이 하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한사코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온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경을 맞이해도 내가 섬겼던 그 시어머니 끝까지 공경한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결과가 또 나와요. 공경의 그 결과가 나오는데 누가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서 다윗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죠. 그 계보에 속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그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오벳. 그러니까 나오미의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오벳이라 이름이 아닌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다. 그러니까 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여인이 됐다는 것이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다 보니까 이방 여인이지만 이방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됐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 있기를 예수에 축복합니다. 이게 공경의 결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내가 모셨던 시어머니, 내가 모신 아버지 공경하니까 이러한 엄청난 결과가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우리들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보자는 얘기죠. 내가 과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 아버지, 어머니를 지금 공경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불공경의 인물을 또 볼 수가 있는데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 함이 있는데 함의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죠. 그래서 결국은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9장에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셈과 아벳의 종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불공경하다 보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노아 그런 게 아버지가 술이 얼마나 먹는 채서 옷을 홀딱 벗고 잔 거야. 그런데 그것을 함이 봤어요. 함이 보면 어때요? 부모니까 아버지니까 술을 드셔서 채서 옷을 홀딱 벗고 자니까 어때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뒷걸음질 쳐서 옷을 갖다 덮어야 맞죠. 그렇게 해야 맞죠. 그런데 그것을 셈과 아벳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셈과 아벳은 그것을 말을 듣고 가서 뒷걸음질 쳐서 옷을 덮어줘요. 그것을 안 노아가 나중에 함을 둘째 아들을 저주한다니까.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공경, 불공경을 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또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공경하면 복을 받고 불공경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말씀 순종하는 것이 복이야. 네. 그러니까 지금 자라는 우리 자녀들 세대가 어때요? 크면 또 부모가 되는 거예요. 예,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라왔어. 어린이서부터 이렇게 자라왔어. 그래서 노인이 된 거야.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드셨어. 예, 그런 과정이 다 연속이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예, 내가 잘하면 그것을 또 자녀들이 본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걸 또 따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한테 잘못하면 그것을 보는 자녀들이 자라서 그렇게 또 나한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하면 복이 된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잘하면 복이 되는 거야. 내가 어려서 잘하는 것을 보고 자라서 잘하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때로는 모범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잘 보고 자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순리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공경하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요. 세 번째 보면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말씀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지난주에 뭐 설교를 했으니까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씀으로 교훈할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하는데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자녀를 말씀으로 어떻게 여기서 보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친다.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항상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틈만 있으면 시간만 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녀가 부지런히 가르칠 의미가 있어요. 부모에게는.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면 자녀가 말씀대로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대로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항상을 얘기하는 항상 언제든지 뭐 구분하지 않고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러죠.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아니 이것은 뭐 언제든지 항상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강조할 것이며 말씀을 강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말씀을 잘 양육됐을 때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부모 입장에서 공경을 받으려면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도 그 말씀인데 말씀과 선한 교훈을 양육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같은 비슷한 내용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은 그러한 자녀들이 정말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예수의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정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 그래야 자녀들이 뭐예요? 부모의 기도에 의해서 잘 양육되고 교훈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결론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주제 조언을 보니까 자녀와 부모의 바른 관계에 있어서 첫째는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부모는 뭐예요? 자녀를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여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은 계속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떠나면 원래대로 돌아가.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서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 이게 주의 백성들이 하야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를 드렸죠. 거룩한 예배, 구별된 예배를 드렸죠. 그러면 이 자리를 떠나면 사이로 나가죠. 가정으로 사이로 나갑니다. 그러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만 듣고 끝나는 것은 안 된다니까요. 들은 것을 가지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들은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니까. 지금까지 잘못됐다면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와서 예배 가운데 또한 이렇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가 회개를 또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가 백날 떠들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것을 나가서 그대로 살아야 된다니까.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되겠지만 애쓰기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정말 애쓰기 힘써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애쓰기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드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까지 봐요? 그 말씀대로 들은 것을 실천하느냐까지 본다는 것이 할렐루야. 열매까지 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고 또한 그것은 결과가 없어. 쉽게 해서 하나님의 상급이 없다는 것이죠. 꼭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요.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못 알아들을까 봐서 자꾸 조금 쉬운 말로 자꾸 표현도 하고 하는데 아까 여러 가지 비유를 했죠. 반역자들을 들여서도 비유를 하고 불공경하던 그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보았고 이렇게 봤었는데 이 말씀 우리 말씀에 각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실천하는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와 부모와의 바른 관계에 있어서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공경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녀를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시간 주 안에서 자녀와 부모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